저는 이걸 세웠어요. 이걸 세우는데 언제였느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 세웠어요. 천막 그걸 세우는데 여기 뭐죠?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이렇게 천막을 크게 덮었어요. 이 천막을 뭐라 그러죠? 예, 성막이에요. 천막을 성막이라는데 이건 네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게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쪽 바깥하고 이쪽 안쪽이 있는데요. 성막의 안쪽을 뭐라 그러죠? 성소. 예. 성막 바깥쪽을 성소. 근데 지성소 안에 뭘 집어넣었다 그래요? 이 안에 예, 궤, 증거궤를 두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덮었어. 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딱 덮고서는 그 다음에 커튼으로 이걸 딱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쳐다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그냥 보고 들어가면 죽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21절에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제일 처음 집어넣는 것이 북쪽 부분.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이쪽은 북쪽입니다. 여기 북쪽 부분에다가 이 상을 무슨 상이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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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떡상 맞아요. 떡상. 예, 상을 하고 이 위에 있는 것을 떡을 뭐라고 그러죠? 진, 설, 병 이렇게 다섯 개씩 떡상을 이제 차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앞쪽에는 요거 뭐죠? 세운된 거. 예, 촛대 여기 그 대가 몇 개예요? 7개 맞아요. 대가 7개 있는데 여기다 등잔이 다 있습니다. 이 불을 다 켰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켜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네모로 된 건 이거는 뭐죠? 야, 향단, 향을 피우는 금향단입니다. 여기에 또 향을 피웠어요.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향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 뜰 주위에는 이게 하얀색으로 울타리를 쳤죠. 뜰에 제일 처음 뭐 했다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제단인데 번제단. 안쪽에 있는 거는 향 피우는 제단이고 여기는 고기를 이렇게 피워서 올리는 제단입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제는 고기를 잡아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잡아 드리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또 요거는 예, 물두명, 물이 꽤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 손발 씻고 또 하나는 쳐다보면 얼굴이 딱 비치니까 거울로도 썼어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이 안에서는 불이 피워지고 있고 향이 올라가고 이 안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여기에 꽉 구름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뭘로 가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뭔가 빛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고 빛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또 연기가 여기도 올라가 여기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 영광이 많아가지고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에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가린 상태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나면 죄인이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리면서 모세를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구름은 나중에 가만히 있었어요. 구름이 어떻게 되죠? 조금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고 쭉 떠올라 가지고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저 위로 오려면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집 텐트를 다 쌓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도 다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 여행 중이었죠. 여행 중에 백성들 한 60만 명이 전부 다 천막 하나씩 다 치고 있고 백성들 천막 가운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 싸가지고 떠나가야 됐어요. 오늘 이거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우리 예수님, 이 성막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인도했듯이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와, 관악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와, 관악교회는 이렇게 놀랄만한 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에 대해서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초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저렇게 세웠더니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또 경험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이곳에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셨고 이 안에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평지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우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이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천막 치고 있는 곳 바깥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있는 곳 바깥에 조그마한 회막을, 천막을 쳐놓고 모세만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왔습니다. 그 모세가 바깥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언약을 세운다 하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고 모세는 다시 내려와서 저기 회막,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바깥 회막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의 부품들을 다 만들었고 이제 성막을 조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0장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제 만든 이 회막의 각 부분을 이제 원래 위치로 내가 지시한 위치로 다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회막의 각 부분에 회막의 기구들을 집어넣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설교 때 말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 뒤로 32절까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7은 완전 숫자를 나타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말씀 때 보았지만 성막의 안쪽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성소 안에 떡상, 또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 다 집어넣는데 각각에 대해서 명령한 대로 행했다. 회막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덩도 그곳에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성소 안에서는 그 향이 올라가고 있고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또 바깥들에는 번제와 소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을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백성들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저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중간에, 천막친 정중앙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백성들에게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소 안에 떡이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고 또 예배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완전히 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 당신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회막을 세우기를 다 끝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막 또 성소 이런 말이 번갈아가며 나오는데요. 회막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만나는 천막. 같은 것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는 우리말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성경의 그 단어 뜻은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임재소, 임재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에게 천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천막 안에 영적으로 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이 덮으셨다는 것이 일종의 구름 덮개입니다. 이 구름 덮개 이것이 19절에 꼭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34절에는 구름을 덮었다 이렇게 하는데 명사로서 19절에 쓰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 이거는 성막이 4층으로 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 성막은 여기 4층 중에 제일 밑에 것을 성막이라 합니다. 이 성막을 쳤고 그것은 천으로 된 것입니다. 그 위에 막을 펴고 이렇게 했죠. 여기 성막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 천막 자체의 단어 뜻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당신의 거주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막을 덮었다, 천막을 덮었다 하죠. 이 천막은 염소 털로 된 천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덮개를 덮으니 그렇게 했죠. 덮개는 2개입니다. 이 2개를 덮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에서 천막이라 할 때는 이 2번째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소라 이야기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거 천에다가 천사들을 조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기둥을 세우고 성막을 천막을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천으로 된 걸 덮고 그 다음에 천막, 이 천막은 염소털로 덮고 뚜껑을 2개 덮었습니다. 이 뚜껑 안쪽은 양 가죽을 붉은새로 물들인 것입니다. 2번째 덮개는 바다 표범 혹은 바다개, 물개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덮개를 덮었습니다. 근데 39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덮개를 덮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덮개를 만들어 하고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덮겠습니까? 사람이 성막 덮개를 만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을 당겨 내릴 수 있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까? 거꾸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백성을 덮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을 덮으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서 가리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렸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의 대표인 모세를 가리면서 죄악을 가리면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에 구름을 덮으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덮고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걸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영광으로 덮으시는 것을 우리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보통 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그 위에 뚜껑을 덮개로서 양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말씀을 사용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성찬을 행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행해라 하셨고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 성막 덮개를 만들듯이 우리로서는 말씀과 성찬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서 당신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성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성도 모두가 영혼에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회막 바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회막의 안쪽 공간에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좁은 공간에 가두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안에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표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향을 피워 올리는 향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그곳에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향을 피우라, 기도의 향을 피우라 하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곳,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곳에 계실 뿐 아니라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곳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광에 들어가는가? 출애굽기 바로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모세는 이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여호와께서 불러주실 때 들어갑니다. 이 불러준다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단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로 영광이 지나가실 때 여호와를 선포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불러주십니다. 회막 위의 구름이 여호와는 아닙니다. 이 임재,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임재소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성막 안의 연기가 여호와는 아닙니다. 여호와는 구름도 창조한 분이고 연기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만 연기와 구름을 표시를 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께서 영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할 때 그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의 그 영광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 성소 안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그 불을 피우고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되겠죠. 비록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보이는 표시로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알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표시는 계속 있지 않았지만 그냥 보통의 언내에서 다닌 그 진설병과 떡과 불과 또 향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게 있었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것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안에 기적으로 임하시면서 방언과 예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는 그런 방언과 예언이 없지만 보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오순절에 강력하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찬의 현장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통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을 가득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에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성막은 말 그대로 하면 임재소,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그곳에서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행진을 이끌어 가십니다. 앞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 구름이 계속 떠오르고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막만 있고 그 안에 기구만 보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곳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위에 있지 않더라도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 가운데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이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신다, 이것이 성막 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 그 성막을 없애시면서, 성전을 없애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을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분 자신이 성막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났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막의 위에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성막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는 은혜와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성막이라는 그런 곳에 찾아가야 만나는 분은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실제 공간으로, 막으로 가려야 만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약함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약한 분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은 눈이 떠졌고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는 영광이요,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영광이요, 문둥병과 병든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영광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시는 그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번제단의 그런 짐승이 타는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비춰주었습니다. 저런 복잡한 성막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제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은 복됩니다. 도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맞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줘야 된다.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제안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약함이 있지만,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 위에 덮었습니다. 성막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께서 백성을 덮었습니다. 성막 안에 가득했던 그 영광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있는 여러분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평범한 분들이 모여있는 이곳,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고 성령님이 집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교회가 더럽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찬송할 때 어떨 때는 집중 안 돼가지고 3절을 해야 되는데 4절을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죠. 어떨 때는 목사도 좀 그렇게 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졸려서 집중하지 안 될 때도 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는 분이 없습니다만 예배 때 좀 졸릴 때 눈이 감길 때도 있죠. 예.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건지 조는 건지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집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한 부분으로 된 여러분 각자도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전체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6장 19절 20절은 우리 각자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성전의 전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각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탐욕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 약한 여러분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죄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나 것이라고, 너는 내 거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거룩함으로써 덮어주십니다. 제사장을 거룩함으로 덮어주었듯이 덮어주십니다.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저 성막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리스도는 계획대로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음행을 너희 가운데 없애라. 창녀에게 가지 마라. 참 교회가 그 정도로 타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성적으로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생각도 깨끗하게, 보는 것도 좀 깨끗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음행과 관련된 것들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탐욕을 버리는 것,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갑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죠? 성막 말씀대로 하니라, 말씀대로 하니라, 다 이루었다. 이 정도는 내가 말씀 순종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철저히 합시다. 베드로서 4장에서는 너희가 탐욕을 따르던 때가 이거 지난 날이 충분했다고 합니다. 신도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고지시하게 말씀을 따라서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을 좀 풍성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에서도 목사에게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정말 우리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우직하게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이야기하고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복종하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부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자녀들을 불필요하게 화나게 만들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을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합시다. 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는 자신의 임무와 상관의 지시에 복종합시다. CEO나 직장에 상관된 여러분들은 아랫사람과 일할 때 위세를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깁시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 하나하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바깥에 안에 가득했습니다. 백성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노력과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자신이 영광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도 영광이 여러분을 덮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